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방인 성도들, 이방인 신자들인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난 이것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 혹은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릴 때 인간을 만드시는 창조하시는 그 능력으로 새로운 인격, 새로운 마음으로 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표현이기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이전 것은 완전히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새로운 인격체인 것을 말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참된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사실상 껍데기는 그대로 있고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서 그냥 변한 것이 없고 아무런 것이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완전히 다른 영혼으로 새로운 영혼이고 새 생명을 가진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방인인 당신들, 아무것도 없는 당신들,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고 약속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당신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그분이 당신들을 위하여 흘리신 피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이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근거로 다른 이방인들 혹은 이웃들 혹은 노예들 혹은 스구디아인이나 혹은 로마인들과도 화평하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신 것과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율법, 법조문으로 되어 있던 돌판에 쓰여 있던 법조문으로 되어 있던 이런 율법조차도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막힌 담, 사도행전에서는 민족과 열방과 언어로 구분되어 있었죠. 사람들이.
바울 서신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다시 말하면 할례당과 무할례당으로 사람들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율법에 의하여 정죄받는 자들로 완전히 막힌 담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극복하고 화목하게 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 막힌 담, 그 민족과 언어와 방언으로 막힌 담으로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던 것이 성령 충만함으로써 해결되는, 모든 언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되는 그 담이 허물어지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결과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보자면 민족과 방언, 그리고 육체의 어떤 할례를 새기는 문제들, 그리고 어떤 율법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노예인지 자유인인지 하는 그 모든 막힌 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희생으로 다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을 가지고 인간이 정죄받는 것조차도 이제 극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그 이전에는 인간을 정죄하고 저주 안에 가두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율법 자체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역할밖에는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인간 내면부터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은 내면이 변하여지만 모든 것이 이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계명은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무언가를 잘라내게 되고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조문으로 된 율법은 이제 폐하여졌습니다. 골로새서의 표현대로라면 무력화된 것이죠. 골로새서에는 돌판에 세우긴 율법이 이제 무력화되었다라고 말하는 반면, 이 율법을 우리는 마음에 새긴다라는 표현도 쓰게 되죠.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것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이 구원이 나에게 베풀어지기 위하여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나로 하여금 어떤 존재가 되게 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을 둘러싼 모든 상황, 특별히 율법에 얽매여 있던 것, 그리고 인간관계의 어떤 부조리함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서로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룰 수 없었던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던 모든 막힌 담들이 다 무너지고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일이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은 화목도 주었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도 주었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조리함들을 초월하여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한 것도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시편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수천 명이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바로 다음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이 서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 것이죠. 마치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해내는 것과 같은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된 것이야말로 구원의 어떤 열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부터는 한 몸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먼데 있는 너희들, 결국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먼데 있는 자들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다 평안하도록 했다. 그럼으로써 먼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들이 결코 섞일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데 있는 자들, 이방인들,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가족이라고 부를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가 언급하는 내용들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고 먼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율법이 있는 자와 없는 자들, 할례자와 무할례자 등 이런 구분을 초월하고 그것을 다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이고 성도와 동일한 시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공동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로 연결되고 연합하게 되는 것은 우리끼리 그냥 연합하고 우리끼리 마음을 나누고 우리끼리 사이가 좋아지는 것 이상의 것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끼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족이라고 말할 때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 한 명은 제외하고 나머지가 마음이 통한다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죠. 가족은 그 가족 구성원들 전부와 연합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는 여기에는 하나님도 그 안에 끼어 있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도 있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공동체, 거룩한 교회, 우리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할 때는 우리끼리 마음이 잘 통하고 우리끼리 서로 뭐랄까요, 말이 잘 통해서 그냥 교제할 때 기분이 좋고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금방 죽이 맞아서 잘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당신,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끼리 마음이 잘 통하는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생각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이제는 남의 일이 된 것이 아니고 내 일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표현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존재하는 새로운 영적 연합체인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낸 것은 참으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기쁨까지도 송두리째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한 사람들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삶의 이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어떤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도 쓰지만 곧바로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말도 쓰게 됩니다. 성전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의 기초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했고 그 기초를 이루는 기준 또한 그리스도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를 닦아 놓았고 그 터 위에 성전이 건축되게 되는데 이 성전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그런 것으로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초도 그리스도이고 지어져 가는 것도 그리스도이고 최종적인 이 건물의 가장 최종적인 완성 형태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곧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시작과 과정과 마침,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도달하게 될 인생의 목표,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이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셨을 때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일을 물론 하신 것이 맞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거룩한 제사장이자 왕 같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시는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를 닦기 위한 기초, 어떤 그 기준으로서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은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돌, 하나님이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은 이 돌을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시험하는 돌이고 하나는 기초가 되는 어떤 기초돌로 말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시험하는 돌이라는 말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초가 되는 돌로서만 말한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시험하는 돌로서의 역할인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셨기 때문이죠. 너희는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너희의 믿음이라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 그러나 이 집은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험을 받게 되는데 풍랑이 나고 홍수가 나게 될 때 이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인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인가를 구분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반석 위에 지어졌다고 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른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험하는 돌이 되는 것은 바른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로 말미암아 율법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지킬 수 있게 된 변화된 성도, 거룩한 성도,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마치 성전처럼 지어져 가게 되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 어떤 존재들인데, 그들은 그 과정에서 시험을 겪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초가 그리스도라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견고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을 수 있다.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각 사람의 삶에서 자리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연합과 화목,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 우리끼리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중심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이 거룩한 연합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여전히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므로 생각해보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게 되었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강조했다면 골로새서에서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을 말했고, 빌레몬에서는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언급했고,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인 십계명과 그리스도의 교훈을 마치 현재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는 것으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된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런 것이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고 할 때도 그런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도 결국은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마치 현실에 살아있고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책임과 의무 혹은 그런 기회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도와 성도는 또한 연합하여서 성전처럼 성전으로 이게 지어져 가는 것처럼 지어져 가게 됩니다. 조금씩 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그 예배 때마다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보좌 우편에 앉을 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신하고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예배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항상 예배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도 물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예배하는 것이 언제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경험을 이제 가끔씩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 우리의 과정과 결과에 포함한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에 대하여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나는 어떤 자가 되었고 어떻게 살 수 있게 되었고 어떤 삶을 살고 마침내 어떻게 이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머릿속의 생각이나 상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과 나머지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묵상하게 될 것인데 사실 로마서도 결국은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앞부분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장황한 내용들은 결국은 12장부터 이어지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를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 앞부분의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그렇게 11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러고 구원을 받은 당신들은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혹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혹은 내 삶을 통해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 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를 통해서 바울사도의 표현대로라면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참 한없이 연약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또한 부조리함을 볼 때 한없이 부끄럽고 때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기억해야 될 때는 잊어먹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변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토록 연약한 우리, 그토록 줏대 없이 흔들리기 쉬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인 줄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볼 때는 아무런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볼 때는, 하나님을 볼 때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모든 부조리함과 막힌 담을 초월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다른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이고, 그 결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요,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어리석고 연약한 삶이라도, 그리 뛰어나지 않은 삶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셔서 정말 별것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홀로 떨어진 자들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연합,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모든 나눔들이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하고 참된 것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합과 모임과 우리의 만남과 공동체의 모든 활동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지키시고 육체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우시고, 무기력하여서 참 지쳐 있는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을 다시 힘있게 세워주시고, 육체가 강건하고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고 우리의 연합이 다 강건케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건 다시 힘을 내고 연합하고 거룩한 교회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